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인도하신 장로님이 하신 말씀에 기억이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만져지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몇 번 생각해도 참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만져지는 하나님. 그러면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명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윷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큰아이에게 문방구에 가서 유철 좀 사올 수 있겠냐. 그리고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유철 사가지고 돌아온 아이의 손에 조금 전에 주었던 1,000원이 그대로 들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윷만 가지고 왔니? 아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돈을 들인 것 같은데 낮에 세뱃돈 받은 돈을 들인 것 아니냐?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세뱃돈 남은 것을 세어보렴. 전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문방구에 가서 돈을 받았는지 아는지 물어보고 올게요. 아이의 대답이 대견스러워서 아빠가 따라 나섰습니다. 문방구에 도착한 다음 아빠는 한 발 뒤에서 아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조금 전에 제가 유철 살 때 돈을 드렸나요? 글쎄, 손님이 워낙 많았으니 기억이 나지를 않는구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이 돈을 받으세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래요. 1,000원 맞죠? 그리고는 1,000원을 건네주고 나옵니다. 문방구 나오면서 아빠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조금 걷다가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업어줄게. 왜요? 그냥 업어주고 싶어서. 아이는 좋아라고 업혔지만 아빠가 왜 업어주는지는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를 업고 밤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바른 마음이 일평생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을 어린 아이로 비유했습니다. 군인으로 비유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종으로 비유할 만도 한데 어째서 어린 아이일까? 참 놀랍고 파격적인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자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격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것이다. 즉 어린 나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학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려고 부모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란 늘 성가시고 귀찮고 사역에 방해가 될 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조건 최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애들이니까 다 용납되고 애들은 다 옳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일 때는 언제인가? 우리 신앙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인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을 때라는 것입니다. 9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한 분이 다른 목사님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당신 입원했다지? 그래, 입원했어. 그래, 좀 어때? 괜찮아. 그리고 이야기하시다가 정확하게 10분이 지나서 또 한 번 묻는 것이었습니다. 참, 자네 입원했다지? 그래, 입원했어. 어떻게 됐어? 괜찮아.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10분이 되면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입원했다지? 뒤에서 들어보니까 7번인가 8번인가 반복하더랍니다. 나이가 들면 10분 전에 한 이야기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들이 10대 때, 20대 때 있었던 일들은 골목골목까지 다 기억합니다.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옛날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가르치라, 어렸을 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수용성이 강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행합니다.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쉽게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의 털이 굳어지고 경직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때로 나쁜 사람들의 꿰매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걱정이 뭐니? 라고 물으면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 걱정이에요. 내일 뭘 입을지 걱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하여 절대 의존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슬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력이 빠지고 힘이 없어서 슬픈 것만이 아닙니다. 점점 믿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만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경험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경험이 사실은 더 많이 쌓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이 더 강하고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속고 당한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해도 의심이고 너무 잘해줘도 의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믿음까지도 희미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이냐 하시겠지만 정말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빠져 죽었냐? 수영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수영할 줄 모르는 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리 농장에서 부화시켜서 키우니까 수영을 못합니다.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물에서 키우지를 않으니까, 어릴 때부터 물속에 넣지 않으니까 이 깃털에서 기름이 분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외모가 오리라고 다 모든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하여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놓은 음식은 그냥 먹습니다. 투정하고 때를 쓰는 아이들은 있을 수 있어도 거기 엄마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넣었다고 의심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친구들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저 친구 엄마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내 엄마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너무 볼품없는데 친구 엄마는 너무 세련되고 예쁘고 젊고 아빠는 멋있고, 그래서 친구의 엄마 아빠가, 부모가 내 부모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부모가 진짜 부모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정말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의심이 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추리를 하다가 결국은 침을 싸두는 아이들도 있죠. 여차하면 내가 나가리라. 그러다가 빗자루로 몇 대 맞고 나면 또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은 여기 이 물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이라고 비유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이다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물입니다 하고 물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목사님이 저기다 술을 따로 넣고 홀짝홀짝 마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냥 깨끗하면 물입니다 하면 끝이죠. 그런데 여기 불순물이 들어갔다든지 여기 더러워지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도대체 거기 들어간 것이 뭔지, 왜 그게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을 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합니다. 아멘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오직 예만 있었고 아니요함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받아들인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 나의 하는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없어도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육신에 맞냐 안 맞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 되지 않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나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에 구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직 나와 온 세상의 유일한 주와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에 전라도에서 사역할 때 할머니들을 모시고 속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어른들을 모셔오고 또 마치면 다시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다들 귀가 어두우시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야 해요. 말을 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쯤 속회를 마치고 나면 목에 그냥 쉬고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이분들이 서로 욕하는 거는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 어른들 중에 한 분은 매주 영접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메시지 전하고 영접 기도 따라하고 그러면 아멘 하십니다. 갈 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냐. 걱정하지 말라. 근데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복장이 터지죠. 그래서 또 영접을 합니다. 제가 거기를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를 묻고 또 묻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배 참석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또 가족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도대체 남편은 언제 교회에 나오게 될까? 이렇게 해서 언제 세례받을까?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긴 한 것일까? 순간순간 의심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믿음 없다고 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정죄까지 했는데 돌아보니까 믿음 없는 것은 정작 자기 쪽이었다는 것.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깊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표를 들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자꾸 제 안에 드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잘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끝까지 잘 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요즘 제 안에 듭니다. 세상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갈수록 더 좋아지고 성숙이라는 이 이름에 딱 걸맞는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다윗이 바로 성숙이라는 이름에 부합되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그가 위대한 왕이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자기 죄가 없다고 그걸 숨겨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리저리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속에 숨겨진 죄를 지적했을 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온 침상이 눈물로 다 젖도록 자복하고 통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에서도 다윗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백성들 앞에서 제일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 속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죠. 그걸 보고 아내 미갈이 일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염치 없이 이스라엘 왕이
계집종들 앞에 염치 없이 그렇게 구느냐고.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다윗성을 봤어요. 언덕에 다윗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행렬이 들어오는 것이 쭉 아래로 보입니다. 미갈이 그 다윗성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쭉 올라오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그 뒤에 따르고 맨 앞에 다윗이 그냥 정신없이 춤을 추는데 속바지가 다 내려가서 하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는 정말 창피해 죽겠다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라고. 채신 없이 염치 없이 계집종들 앞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주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가 되면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 입장 되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를 평신도의 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늘 꽃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직분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꾸 내려놓으시고 어린 아이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속에 막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우리를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성령님 의지해서 나아가시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